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예수님의 대답을 유추해 보면 아마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서로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서기관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으십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긍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한 말이 틀리지가 않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는 게 틀리지가 않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주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그리스도의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가운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이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안에는요,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틀어서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심을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다윗의 자손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실예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6절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주께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났는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호칭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대 후에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분으로 알았다면은 지금 서기관들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 땅을 향하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시죠. 자, 자신의 후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시간 안에,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바라보면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시간을 뛰어넘는 거고, 또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기관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틀렸음을,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딱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스라엘의 구세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능력의 종, 그리고 왕권, 강력한 왕권을 가진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한정지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죠? 유대의 상황은 지금 로마의 착취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요, 한 명만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제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서기관들의 생각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강력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화시켜서 거룩한 이스라엘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완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의 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고해야 되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누군가 자금을 풀어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려주기를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리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다 내어놓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죠. 저게 커서 뭐가 되려는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그 아이의 소식을 들으면요, 그 아이가 엄마 속을 젊었을 때 그렇게 뒤집어 놨던 아이가 얼마나 반듯하게,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 얼마나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리는 소식들이 가끔씩 들리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진 마음,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원이 뭐냐면 학교만 좀 제대로 졸업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기도의 제목이 그거일 정도로, 공부 뭐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만이라도 제대로 졸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아이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경험하시는 거죠. 이런 예가 하나 둘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길,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를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구하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지 않으셨나요? 오셨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한계 안에 있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 절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요,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비유풀이라고 해서 비유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해석도.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그들이 얘기하는 말씀을 앞뒤로, 그리고 에레미야서면 에레미야서, 아니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비유의 그 문맥상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해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비유라는 풀이로, 이야기로 성경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시선으로 보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마치 조금 더 적용을 우리한테 해보자 그러면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남편이 이 자리에 왔어야 됐는데, 저 말씀은 꼭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아니면 오늘 그 권사님이 빠지셨네, 그 권사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놈의 성질머리를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셨는데 하필 오늘 빠졌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소화해내야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귀한 말씀을 내 귀를 꽉 막고 듣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소화될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소화된 내 삶을 통해서 소화된 그 말씀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요, 오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오해로, 한계로 제한해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초대교회 방언의 역사, 성령의 은사도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은사 중지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오늘날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초대교회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른 분이신가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의 능력의 제한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 끝났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버리고 묶어버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를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에는 소홀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곳곳을 보면요,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들도 보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시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성경을 오해하는 그런 미련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한계로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제한해버린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런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13가지의 그런 법 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것 같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요, 한두 명이 그러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한두 명이 그랬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계 지으니까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서기관들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 하나님 없는 모습의 뭡니까? 자신의 신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자신의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긴 옷은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왕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긴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긴 옷은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과거에 이 당시에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서기관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서기관인 걸 알아봐 주기를 원했어요. 이때 당시의 문서를 보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서기관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서기관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긴 옷을 입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자기가 서기관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그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거추장스럽지만 일부러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안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서기관 개인을 향해서 문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분 때문에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신들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증오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을 쳐다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권력 앞에 머리 숙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그 신분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서기관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권세를 흔드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장님, 회장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는 신분은 아무런 필요가 없죠. 우리의 신분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죠?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에 올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주어진 신분이고 사명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 그렇다면 우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은요, 잔치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상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삼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은 관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가장 상석이 어딘가,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딘가를 찾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까?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되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앉을 높은 자리를 찾는 사람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은요, 잘못된 것이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 거기에 앉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한다면 그는 잘못된 서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아닌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제자가 어떤 막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귀를 귀담아 들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목을 밟고 성 프란치스코, 이 교만한 놈아, 이거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기로 서 있는 것이 제자에게 차라리 목이 밟혀서 교만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서기관의 태도는요, 높은 자리를 자신이 먼저 원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를 싸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섬기는 자리가 본인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어디로 내려가셔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서기관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나? 하나님 앞인가? 우리의 이익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장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전형적인 약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야 될 대상자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추수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남겨두어야 해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서기관들이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과부의 가산을 약탈합니다. 왜요? 과부의 것을 빼앗으면 과부는요, 누구에게도 화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 누구도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여자의 이야기는요, 증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아요. 거기다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서기관이 과부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단순히 연약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진행하는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처럼 유혹이 올 때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과부의 가산처럼 마치 꽁돈처럼 보이는, 빼앗아도 그것들을 강제로 빼앗아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기회를 오히려 과부를 섬기고 그들을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서기관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사람인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가 입니다. 과부의 제사는 약탈하면서 겉모양은 하나님께 길게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멋들어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긴 기도는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성전이나 회당, 시장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다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그 기도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길게 각종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작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그들이 집어삼킨 과부의 원통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4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관계를 깊게 맺고 싶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 사람 앞에선가? 하나님 앞에선가? 우리는 서기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자신들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나 신분이 더 중요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분을 중요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그 발을 씻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인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는 별게 없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서기관과 오늘 서기관의 모습이 저는 묵상하는 내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내 모습인 것 같아서, 하나님, 저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게